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해변가에 두 남자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형제간이었고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금 후에 해변을 더 거닐다가 배에서 그물을 깁는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들 역시 형제이고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부였고 또 두 사람씩 형제들이었고 또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가하게 노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빈둥빈둥 거리고 그런 사람이 더 시간이 많고 주님을 얼른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결단력이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의 결단력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직 걷어 올리기 이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걷어 올린 후에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실 때 그들은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물을 무엇으로 만들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날과 같이 튼튼한 그러한 플라스틱 재질의 그러한 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그물이 자주 끊기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다렸다가 그들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보다도 긴급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 일이 이들에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앞으로는 사람을 모아들이는 어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물을 걷어올리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또한 시작하는 오늘 이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였지만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나 분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온 우리의 관심을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듣는 일을 가장 배불러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주님은 배불러 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또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곧이라고 하는 이 부사입니다. 곧 즉시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그 삶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곧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마도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부분을 또 첨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의 반응이 무조건적인 반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봇처럼 나를 따르라, 기계적으로 네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을 따른 데는 먼저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즉각적인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즉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 누가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배를 예수님께 뺏긴 베드로는 배를 뺏겼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도 없었고 또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부르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 그물을 내리고 있는 이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기 때문에 배를 빌려드린 이 베드로는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멀리 가진 않을까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가 흔들려서 또 곤란한 일을 겪으시지는 않을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베드로의 배를 일부러 빌리셨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신세를 지실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새끼 나귀를 빌리실 때에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는지 그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왕대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행차의 자리에 자신의 나귀를 드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찌어찌해서 내 차의 옆에 타게 타시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좌석은 다른 사람이 타지 못하게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배를 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값을 드린 여인을 향하여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선한 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이 여인의 행실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그가 어떻게 그 향유를 부어드렸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예수님을 초청하여 드린 이 바리새인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하시면서 이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는 그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서 식탁의 대접을 받으셨지만 그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한 절차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힘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정성이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즉, 이 시몬의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믿음에 의하지 않은 그러한 주님에 대한 대접은 오히려 하지 아니야만 못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배를 불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아멘. 자기의 배를 빌려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한 일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부끄러워할 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불신했다. 반신반의했다. 설마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깊은데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가 조금이라도 잡힐까?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 이들의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선의 꿈. 어떻게 하면 이 배에 물고기를 잡을까? 그런데 왜 이 배와 물고기와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 이분은 이분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반신반의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을 체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이라면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하더라도 때로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대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마르다는 주님께 칭찬보다는 냉랭한 그러한 표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번 10장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 42절까지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쯤 되면은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동생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는 네 언니 좀 본받아라. 너도 언니처럼 좀 열심히 섬겨봐라. 칭찬과 후지람을 동시에 자신과 동생에게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용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이 주체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예, 불러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래서 먹을 것을 대접해드리고 정말 최고의 대접을 드리려고 마르다도 마음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힘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모하여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와 성가에 대해서도 힘을 다하고 환경미화를 할 때도 힘을 다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송구한 마음도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있었느냐.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 드리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면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이 다 들어있지 아니하고 불평 가운데 마지못해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미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구원의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유명한 빌리 썬데이라는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5주 만에 아버지를 질병으로 여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재혼을 했지만 양아버지는 집을 돌보지 않아 그는 10살이 되었을 때 그 형과 함께 고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빌리는 고아원에 자라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기초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14살에 스코트 대령의 농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는 야구 선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예전에 스타킹스라고 하는 팀의 선수가 되게 됩니다. 그가 세운 도루 기록은 오늘날에도 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리 선데이는 훌륭한 야구 선수였지만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886년에 주일 헨리 몰로라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시카고 퍼시픽 가든 미션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빌리는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어라.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야기해라. 매일 15분씩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전도하라.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여라. 실천하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는 이 말씀을 평생 실천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전국에 21만 8천 개의 술집이 있었고 이 술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위스키와 맥주가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기 때문에입니다. 술집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동참하십시오. 술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병을 가져다 줍니다. 번영을 약속하지만 역경을 낳습니다. 행복을 약속하지만 실제는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하면서 그는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만 명씩 모여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는 평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90만 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를 뜻한 일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예수님의 먹을 것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이 잘 듣는지 주무시는지 대선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신경도 못 쓰고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안 들었구나 하고 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꿀꺽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눈빛이 믿음의 눈빛으로 바뀌는 게 느껴져요. 마치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막 젖대 가지고 죽을 만들어 가지고 숟갈에다가 티스푼에 죽 같은 것을 떠먹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꿀꺽하고 먹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면서 자기가 막 입을 벌리시고는 같이 꿀꺽하셔요. 괜히 내가 먹은 것처럼 배부른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넘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보다도 더 행복한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올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먼저 말씀을 듣는 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그의 형제는 이러한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마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그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고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5장 16절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아버지와의 교제를 가장 우선시하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열기를 제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심, 아버지께서 우리 대화하자라고 부르실 때 열을 제쳐놓고 그 부르심의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해 주님의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어부는 왜 물고기를 잡습니까? 잡아먹기 위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이 부르시는 이 어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낚시로 잡으면은 파닥파닥 배 위에 파닥파닥거리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 낚는 즉시 나는 주님께 낚였네. 나는 이제 살았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낚시로 잡든 그물로 잡든 그를 잡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낚시의 원리를 보면은 미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끼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물 밖에 있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어부를 보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그저 물속에 들어온 미끼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미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좀 믿음을 가져볼까?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럴 때 그 영혼을 어부이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물을 낚는 어부도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 같은 부흥사들은 자신이 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낚시든 그물이든 내 자신이 물고기와 같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연결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튼튼한 낚싯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어구들, 그물을 비롯해 배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옛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부가 그물과 배를 버렸다. 어부가 그물과 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버리면 나는 뭐를 먹고 사나? 굶어 죽겠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버릴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을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나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있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미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병을 먼저 고치신 일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은 천국 복음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때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을 고치시는 것은 표적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는데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허물 많은 이 육신은 영생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 선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 받아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고 인도되는 삶을 올 한해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추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